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죄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천안푸른초장교회 박명자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6장 설교를 통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책임,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그 놀라운 균형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먼저 공동체의 두 가지 책임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라와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볼 겁니다. 이어서 아주 중요한 심음의 법칙에 대해서, 그리고 육체를 위한 삶과 성령을 위한 삶이 어떻게 다른지,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설교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현실적인,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믿음의 형제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박명자 목사님은 여기서 우리가 그냥 저건 틀렸어 하고 손가락질하는 걸 넘어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영적인 반응의 첫 번째 책임,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거죠. 박 목사님은 그냥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는 거고요. 둘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남을 돕다가 나 자신도 똑같은 시험에 들 수 있으니 스스로를 잘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렇게 서로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짐이 뭘까요? 그냥 오늘 좀 힘드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은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영적인 어려움, 삶의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독의 문제라던가 깊은 절망 같은 거요. 바로 이런 짐은 공동체가 함께 져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설교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함께 짐을 지라고 강조한 바로 다음에 정반대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을 하거든요. 바로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시면 그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2절에서 말하는 서로의 짐은 왼쪽처럼 혼자 들 수 없는 거대한 바위 같은 거예요. 이건 공동체가 함께 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5절에서 말하는 각자의 짐은요, 오른쪽처럼 각자가 매일 메고 가야 하는 자기 배낭 같은 겁니다. 내 신앙, 내 행동,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오롯이 나 자신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각자 자기 짐을 지고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책임을 이야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설교의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심음의 법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박 목사님은 이 말씀이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적인 법칙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전부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은 좋든 나쁘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말이면서도 희망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씨앗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길과 성령을 위해 심는 길이죠.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이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의 본성, 그러니까 내 이기적인 욕망, 질투, 야망 같은 것들을 따라 사는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있는 수확물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 허무한 뿐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길이죠. 이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최종 수확은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원리를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는 인내,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죠. 박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한 씨앗을 뿌려도, 기도하고 봉사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얼마나 지치고 낙심이 됩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바로 그때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건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지금의 수고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기쁨의 수확으로 돌아올 거라는 하나님의 보증수표 같은 거죠. 설교는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선한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명확히 짚어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겠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먼저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 박 목사님은 힘주어 말합니다. 자, 오늘 천안푸른초장교회 박명자 목사님의 설교를 정리해보면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공동체로서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책임, 그리고 동시에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몫의 짐을 성실히 감당하는 책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씨앗을 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